하나님의 영을 통한 거룩함, 그것이 자녀됨의 권세.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성령 충만해져. 어떻게 육이 죽고 영이 사는가? 제단, 그 영적 예배. 이제 기독교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한 두 가지만 먼저 얘기할게요. 첫째는 율법 설교의 어려움입니다. 율법 설교라는 건 판을 뒤집는 것이다. 또 개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개복이라는 게 뭐냐면 열어서 수술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판을 뒤집고 영혼의 영적 수술을 진행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 설교가 그런 작동을, 그런 능력을, 그런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래서 이 율법 설교는 매우 영적인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이 어려워요. 그리고 민감한 거예요. 이 개복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율법은 뭡니까?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인간의 속에 있는 마음을 덮고 행동, 행위로 의를 얻는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속에 있는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죽은 무덤처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인간의 죄는 마음에 있어. 마태복음 15장에서 확 열어버리죠. 이게 개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이 그야말로 율법의 더러운 그 무덤문을 확 여는 게 마태복음 15장인 거예요. 그게 개복 설교. 율법을 밝히는 건 영적 개복이다. 완전히 열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실체, 그들의 속에 더러운 그 구렁텅이를 확 열어버리는 게 마태복음 15장이다. 그래서 어려운, 그랬더니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요?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인정했는데 예수님의 개복을 통해 우리 죄가 확 드러나 버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 얘기 나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나 의로워요. 난 다 지킬 거 다 했어요. 그러니 나 의롭다고 빨리 선언해줘요. 하는 그 청년에게 아니, 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그 실체, 그 속에 있는 걸 개복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바로 율법 설교라는 거예요. 율법 설교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율법 설교를 안 하면 뭐 하는 거냐? 인본 설교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의 속을 덮고 열지 않고 불편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들의 속을 전혀 신경 건드리지 않고 개복하지 않으면 덮어 그들이 즐겁고 만족하고 유익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 거, 이게 바로 인본이란 말이에요. 인본. 여러분, 내가 뭐 정치적인 얘기하고 이런 걸 안 해서 몰라서가 안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저는 또 한쪽에서 더 시급한 문제, 바로 이 영육의 이 분별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소리 들려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들려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지금 저는 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사역을 할 때 항상 우리 영상의 모토가 종교의 영을 분별한다라는 거였어요. 종교의 영을 분별하다가 뭐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겁니다. 이 가르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갈라져요? 예리한 칼로. 예리하게 갈라야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교, 앤드류강 갈랐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는 거예요. 예리한 말씀으로. 모르면 못 갈라요. 근데 어떻게 갈라요? 바로 율법을 해석함으로. 왜요? 안식교나 앤드류강이 뭐예요? 안식일날, 토요일날 우리가 몸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앤드류강이잖아요. 아니다 말이죠. 율법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밝힘으로 그들의 그 거짓된 선동이 가짜 종교임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영상의 어떤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때마다 율법을 얘기해 왔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제 책을 썼고 이제 발간하는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율법 설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또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분별과 구별이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이것은 뭡니까? 내가 분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알곡을 걷어들여서 알곡을 익히는 작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건 가짜와 진짜를 갈라서 어떤 놀이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지막 시대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이유는 알곡을 걷어들여서 알곡을 익혀서 그들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뜻에 이끌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매우 중요하다. 그 율법이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설교는 뭐가 중요하냐? 율법의 해석이 중요하고 또 뭐예요?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분별해서 옳은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교회에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영상 썸네일 하나 보시면 의의 전과 교리는 성경에 없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개혁신학이 말하고 있는 의의 전과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의의 전과 교리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을까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율법 문제란 말이에요. 율법 문제. 그 율법에 대한 진리를 옳게 해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짜 복음, 가짜들, 거짓된 종교의 영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율법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지키면 의를 얻느냐 하는 이 문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율법인지 지켜서 의를 얻어낼 수 있는 도구인지 어떤 것이 과연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가짜들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렛대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상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받을 수 있는가예요. 그럼 뭐예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교회에 영적 유익이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걸 목적으로 율법 설교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제 1장. 자, 1장 들어가기 전에 어떠세요? 이해되십니까? 나임 씨? 오케이? 제 이해되죠? 오케이. 율법 중요하죠? 예, 이거 분별 구별. 오케이. 자, 1장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율법. 이 모든 것들의 영적인 배후가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다. 지금 종교의 굉장히 첨예한 진리 전쟁의 핵심은 율법과 율법주의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율법이란 영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영과 육의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게 율법이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율법은 거듭남의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율법이란 육이 영을 입는 거듭남의 비밀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동을 통해 의와 영생을 얻어내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다. 그건 거짓이다. 율법이란 육이 영을 입는 진리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거듭남의 진리에 들어있다. 그런데 그럼 율법이 영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율법은 처음서부터 영적으로 풀어야 하고
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이 종교가, 율법주의가 어떻게 했다? 이거 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신학이라고 하는 모든 걸 육으로 덮어버렸다. 우리 개혁신학에 뭐가 있죠? 은사중지론 있죠. 뭐예요? 기독교는 육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사도 때려잡는 거 하죠. 물론 신사도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신사도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뭐예요? 기독교의 성령 사역을 모두 지금 이단시하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그렇게 갑니다. 지금은 육 외에는 육신적인 종교 행동과 행위, 행사 외에는 인정 못 받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기독교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제 이것을 다시 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냐? 율법이란 육이 영을 입는 진리입니다. 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 계속 해석해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서 올바른 복음을 꺼냈더니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진리를 풀면 죽어요. 역사적으로. 율법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꺼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강을 건너고 또 이 모든 것이 이 반석이 뭐다? 그리스도다. 광야에서 물을 냈던 반석은 이게 충격인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구약에 있었던 그 반석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하는 이 얘기에 유대인들이 경기를 내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적 전쟁이 뭐냐? 율법에 들어있는 비밀, 그리스도를 꺼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듯이 결국은 진정한 영의 자식들은 핍박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다? 육신, 율법의 비밀, 이 율법에 들어있는 신비한 성령의 비밀을 그것을 꺼내면 죽는 거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죠.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꺼내놓고 초대교회를 출발시켰는데 지금 교회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됐다?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시스템으로 전 세계 개신교가 다 덮여버렸다.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아류의 가짜 기독교 능동순종이라는 종교가 이 기독교를 덮어버렸단 말이죠.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의 새 관점. 그러니까 이 기독교 바울이 만들어 놓았던 칭의 문제, 성령을 통한 의롭게 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됐다? 도덕과 윤리로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기독교 신학이 지금 바뀌어버렸다. 이게 바로 칭의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영적인 배후가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다. 그러면 거기에 파란 글씨에 율법의 의미는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다. 유대 선생이면서 영적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율법은 기독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해석해야만 구원의 문이 열린다. 반대로 어떻게 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수건으로 덮으면서 구원의 문도 닫아버렸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23절에 그놈들이 뭐 했다? 구원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해석이 회복이 돼요. 율법의 해석이 회복이 돼야 된다. 율법의 해석이 그리스도로 해석으로 다시 원상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의의 정가신학이라든지 능동순종은 바로 성경에 없는 가짜 율법주의 신학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따르고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이 저는 정치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위기다. 당연히 위기예요. 뭐 IMF도 그렇지만은 뭐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이 위기는 보통 말할 정도가 아니죠. 지금 뭐 엄청난 공산주의의 그 압력 앞에 위기. 그러나 더 또 우리도 놓칠 수 없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도 간과할 수 없는 건 구원의 문이 닫힌 이 위기도 우리는 주시하고 있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들의 세력이 바로 좌파 율법주의자들이다. 구약 모세 율법이 사라지고 이 율법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대체되었던 시대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란 뭐다? 구약 모세 율법의 회복을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말해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 모세 율법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들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과 구약 모세 율법의 본래 내용과 서로 충돌이 나는 유대인들과 충돌이 나는 내용이고 반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 하나님 백성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충돌이죠, 충돌. 또 장로들의 전통을 갖고 있는 율법주의 계속 충돌하죠. 특히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건 엄청난 싸움이죠. 대놓고 싸우는 거죠. 뱀의 자식들이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자체는 아예 그냥 싸우러 오시는 거예요. 싸우러. 전투병으로 오신 거예요. 가짜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종교의 영의 세력들과 싸우러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절대 뭐 그런 거 안 가리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충돌하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한다? 이제 그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는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거죠. 교회들이 그러한 원리들을 이해하고 이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세워야 된다. 자,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약 모세 율법이 명령하는 이제 구약 모세 율법이 뭐냐? 이것이 전제가 돼야 예수님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늘 얘기하죠. 구약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전체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얘기 또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또 해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명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러죠. 천국이 가까웠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신을 자신을 가리켜 천국이라 그랬으면 여러분 천국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이 아니고 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아니 뭐 천국이 따로 있나?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천국이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칭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목표는 뭐냐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에게 의를 얻게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중보자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모든 진리의 끝인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가까웠다. 이 시점이 어디냐? 이거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순절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그 임하심,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영원한 하나님의 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또 좀 자세하게 해봅시다.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인 성경의 진리가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체가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자꾸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이건 자기가 믿었다고 자기가 혼자 천국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뭔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나 천국이야.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길. 그러면 길이라는 건 뭐예요? 안내자야. 예수님 통해서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종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가서 결과적으로 얻어낼 게 그 다음에 있는 거야. 다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보냄받을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능동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정가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인데 왜 뭐 딴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종교개혁 때부터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이 미안의 개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았어요. 어디가 완전하지 않았다?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성령 사역이 어떻게 의를 얻는가? 어떤 재단을 쌓을 것인가?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육이 영을 입을 것인가?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그러니까 육이 영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여 죽는 거예요. 그 죽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육이 영을 입으려면 육이 죽어야 돼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뚱이냐? 그게 아니고 옛사람.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우리 게임 끝이죠.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육이 죽을 수는 없죠. 육이 죽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죽어요? 우리 옛자. 아담의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옛사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의 통곡에 나오는 그 두 법의 충돌에 경험하는 그 옛자. 그것이 바로 죽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새 생명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2000년 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지금 2000년 후에 내가 있는데,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나도 지금 거듭나고 싶고 성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가 없는데. 그걸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영적으로 연합해야지. 영적으로 연합해야죠. 그 영적으로 연합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입니다라고 믿으면 그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전가예요. 이게 전가. 내 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에 쓰여진 거예요. 이게 제사자가 가서 양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양의 각을 떠. 그리고 양을 드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나를 대신할 제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물을 죽여서 드리니 이 짐승의 번제물을 받으셔서 내가 죽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이 양은 나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이 죄인이 이 양과 함께 죽습니다. 나의 죄가 모두 여기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 양의 피를 받으시고 나에겐 거룩한 생명을 부어주세요. 이런 개념이라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이 바로 뭐다? 대속의 속죄의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여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함께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의의 전가교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에 순종해서 율법의 의의를 얻어놓고 딱 대기하고 계시니 내가 예수님 주님입니다 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그래 잘 왔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이따만큼 있는데 이 의를 너에게 전가해 주마. 너는 이제 의로와. 의로가 뭐예요? 죄가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번제물이 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해서 얻어놓은 의가 있으니 이 의를 통해 너는 이제 죄가 없어. 이게 거짓된 가짜 기독교, 가짜 기독교. 의의 전가교리는 가짜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다. 개혁주의 신학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의의 전가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를 딱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 율법한테 받은 의가 있는데 내가 이거 너 주면 너 의로워져. 자, 나 믿을 거야? 그래. 내가 너한테 의를 줄게. 너는 이제 의로워. 이 개념은 성경에 없다. 이건 완전히 가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 영적으로 연합한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에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듯이 그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1장 봐요. 자, 13절.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바울이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믿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표시로 또 갈라디아 3장에는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연합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이게 거듭남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이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과 똑같고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이런 내용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에 한해서 바로 성령을 선물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뭐다? 육이 영을 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제 이렇게 육이 영을 입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건데요. 그 전에 요거 한번 알고 가보자고요. 율법주의의 특징. 요거 알고 가야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율법주의는 구약 모세 율법을 덮고 왜곡한 거예요. 핵심은 그리스도를 제거하자.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그리스도를 제거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던 그리스도가 그 속죄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제거하면서 뭐 했어요? 속죄 교리까지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것과 그리스도와 딱 잘라버리는 거야. 관계가 없음. 그래서 메시아는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랑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보고 뭐 이야기를 다 하고 예배 때 형식을 그렇게 아름답게 퍼포먼스를 해도 실제로 성령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지금도 유태인들 그렇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토라를 뭐 금요일 밤서부터 3대가 모여서 읽어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였어요? 구약 성경을 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되게 많이 말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모세와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과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요? 모세와 예언자들. 이미 구약에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거 충격인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잘 못 찾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이거 찾았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내용들을 이 지금 말한 사도행전 26장 23절 내용을 이걸 덮어버리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밑에 율법주의는 아담의 죄성을 말하지 않고 행동, 행위로 거룩하게 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능동순종, 의의 전가교리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인간의 행동, 행위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로웠다. 이 말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십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법은 성경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는 거룩하게 못 돼요. 성령을 받아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전가교리도 가짜고 능동순종도 거짓말이고 개혁신학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은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지도 못하시고 그런 적도 없으시고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신 적도 없고 율법을 지켜도 의를 못 얻고 율법으로 의를 얻으신 분이 절대 아니시라고. 만약에 율법으로 예수님이 의를 얻으시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뜻을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개혁신학이 말하는 정가교리는 폐기돼야 된다. 절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또, 자, 이제 옛사람에 대한 얘기 하나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담을 통해 태어난 옛사람들 있잖아요. 그 죄를 지니고 있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들을 덮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복음은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선언하는 거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율법주의는 아니라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없고 아담의 죄도 없고 아담과 우리는 별개고 우리는 죄진 적이 없고 그렇지 아담은 아담의 죄고 우리는 우리의 죄고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우리를 잘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그런 얘기조차 안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를 완전히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그들의 죄를 할례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서 내 자녀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완전히 방해하겠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영적인 연합은 없어요. 절대 영적인 연합. 다시 말하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 육이 죽지 못하면 영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끝없이 그리스도와 그에 달리신 십자가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의 십자가의 말씀 뭐냐면 복음은 그거밖에 못해요. 왜? 사람들을 육의 영을 입히는 게 복음의 목적이라 성령 받은 사도들은 그거밖에 안 보여. 여러분, 그대로 가시면 안 돼요. 멸망해요. 육이 편안하면 여러분 지옥 가요. 육을 가만두면 지옥 가요, 여러분. 육을 그냥 포장해서 복 받는 사람 만들어갖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면 여러분 지옥 가요. 육은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죽어야, 한 번 태어나야, 한 번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어야 영적으로 삽니다. 영적으로 죽어야 영적으로 삽니다. 영적으로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도들은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살리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이 사람 미쳤나?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러더라도 십자가밖에는 말 못해. 사도들은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성령은 십자가에서 부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날것이, 죽지 않은 날것이 날뛰고 100시간씩 찬양해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어집니다. 찬양에 무슨 그게 아니고, 뭐 퍼포먼스하고 뭐 아니에요. 날 것들은 안 돼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합니다. 엄청난 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셰카이나가 옵니다. 이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돼요. 아멘. 살고자 하면 죽어야지. 살고자 하면.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에서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능력이 뭐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기도 다 하면 막 다 들어갖고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시라니까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자기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까?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 박살나요, 다 박살나. 자기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에? 다 깨지는 거야, 다 깨져. 왜? 옛사람이 죽는 거야, 옛사람. 다 박살나는 거야. 박살나고 다 박살나도 끝에 가서도 박살나서도 야곱 보세요, 야곱. 평안할 날이 있어서 죽었나? 마지막 날 죽는 날 연단 끝나. 야곱은. 요셉도 멀리 가서, 타국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엄청난 고행의 길들을 걷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칼로 잘려서 죽었어요? 평안한 날이 있었어요? 세상으로 보면 평안한 날이 없어요. 죽는 날이 평안했어요. 오히려 죽어야 끝났어요, 죽어야. 기독교인들이 어디 내 마음대로 갑니까? 내 뜻대로 삽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진짜 기독교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 생명이었다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을 받는 그 목적,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걷는 게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딱 하나만 남아야 돼. 그 남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죽습니다. 끝까지. 허리가 딱 잘리는, 바울처럼 허리가 딱 잘리는 날이 끝나는 날이야. 연단은 그날 끝났어. 마지막 죽을 때 연단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독교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실래요? 아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길인데 기독교는 하실래요? 여러분, 오직 믿음밖에는 요구하는 게 없고 이 땅에서 계속 깨지는 삶만이 존재하고 내가 원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그게 기독교의 삶이 따라가실래요? 더 충격적인 거? 성령 되게 바라시죠?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게요? 성령 받으면 딱 하나 남아요. 오직 예수. 아니,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갖고 영광도 받고 사람들한테 신비한 체험도 주고 기적도 보고 막 미래도 예언하고 막 이래서 나한테 존경받고 영광받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한테 막 동도 갖다 바치고 막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성령 받으시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 것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십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하실래요? 그래도 성령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육이 죽는 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육이 영을 입으려면 죽어야 된다. 죽지 않는 육은 그냥 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제물로 드려진 자들이 거룩한 제물로 인정받게 된다.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옛사람이 죽는 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드러지죠.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에서 실패해요, 가인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게 안 됐던 게 바로 가인의 제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옛사람이 죽는 것은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단에 드려지지 않는 번제물은 날 것이에요, 날 것. 날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제물이에요, 제물. 드려져야 돼요. 아벨과 그 제물. 양도 죽고 아벨도 죽고 아벨과 그 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날 것으로 죽지 않은 채로 가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죽어야지만이 받으세요. 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해요. 그래서 제단으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그래서 3장 영적 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제단,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제단을 쌓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토기도 한데 참된 신앙이 뭐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다.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이란
영과 진리의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참 아까 얘기했죠. 성령 받는 게 우리 꿈과는 반대라고. 성령 받는 게 세상에서의 영광, 부귀영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성령도 받지만 성령 받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거의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핍박이 오고 키질이 등장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목적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요. 성령 받아서 성령 주세요 할 때는 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할 때는 신비한 예언 좀 하게요 하면 안 돼요. 성령 되게 충만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게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 성령 갖고는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못 살겠어요. 나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도록 성령 되게 부어주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니, 난 이거 성경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랑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된 신앙이란 뭐다? 영과 진리의 제단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신학은 말씀 중심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나는 이 모토만큼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발견을 잘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것들을 이제 합하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담이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이 번제단에서 죽는다. 뭐가 죽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길이 날뛰었던 그 옛사람의 본성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법을 만들고 자기중심적인 성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통치권으로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을 자기 생각과 왕국의 신하로 만들려고 했던 그 옛사람의 아담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요? 그 옛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거역이었으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듣고 말씀을 따라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해서 예배해요. 이것은 번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 예배와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이 영적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번제단이 세워져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 옛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서. 그럼 어떻게? 예배 시간에 개혁주의가 발견한 말씀 중심주의적인 예배가 시작돼요. 여러분, 개혁신앙의 특징, 개혁주의 예배의 특징은 예배의 팔알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담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이 제단에 그 말씀이 왕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과 뜻과 욕심과 욕망과 옛사람의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가 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여러분이 아멘하죠. 이것이 개혁신앙의 예배예요. 개혁주의의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은 음악도 활용 안 했어요, 어쩔 때는. 말씀 중심이다, 이거 말씀. 말씀이 역사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예배에 다른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이 아담인지 혹은 성령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그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돼요. 인간의 또 개인의 생각은 율법이 돼요. 그 율법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의 양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풍성하게 영적인 식사를 하시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려면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반대적으로는 여러분의 육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명력, 하나님의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하나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도다 그랬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이미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이요 등불이요 희망이요 가르침이요 교육이요 양식이요 능력입니다라는 게 이미 구약 백성들도 그렇게 여겼다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걸 발견한 게 개혁주의자들.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는 실제로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설교가 인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내가 전하면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더 풍성해지겠죠. 아담의 속성은 강력해지겠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밀어내겠죠. 그래서 인본적인 곳에서 인본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영의 생명력이 쇠락해진다고. 그건 양식이 아니니까. 독초죠, 독초. 자, 옛사람 아담의 그 욕망, 나도 신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시퍼런 자아를 양식 먹여주는 그 자아를 살리는 이 독초를 먹이는 그 인본의 이야기들은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양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말 멸망의 일로 끌고 갑니다. 결국에는 왜? 나를 끝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여러분이 육이 영을 입고 그 영이 진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정체성으로 변화돼서 그 성령에 진짜 부어진 것이 나의 보증이 되는 성령인지 그 성령의 역사로 나는 살고 있는지 나타내려면 여러분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태워짐, 영적인 번제단의 이러한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육이 영을 입는 건 제단에서 이루어진다. 그 제단에서 수술이 개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옛사람 아담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곧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옛자, 하나님의 보좌까지 찬탈했던 그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적 예배가 바로 말씀의 역사에 있다. 이 시간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들어서 사도들이 뭐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나의 예수님이라고 먹고 마실 때 그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높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력이 된다. 아멘. 그것이 영적 생명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생명,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나의 독이 나가야 돼. 독이 태워지는 거야. 나의 중심성, 나의 계획들, 나의 자기 생각, 나의 고집들, 나의 선입견, 나만의 율법, 다 박살나야 돼. 다 박살나는 거야. 나의 고집 다 박살나는 거야.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것을 개혁주의가 알았던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뭐 합니까? 여러분, 왜 카톨릭을 좋아해요? 흰 가운 입고, 내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개신교보다 퍼포먼스가 강해. 혓바닥에다 뭐 넣어주고 이러는 것부터 뭔가 보여지는 어떤 이런 것들. 그 성가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개신교가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예배 디자인한다 그러는 거야. 예배를 보여지는 것들에 감동하도록, 들려지는 것들에 감동해서 그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예배 디자인에 신경 쓰고 있단 말이야. 그 예배당에다가 자꾸 뭘 걸고, 십자가를 뭐 원목을 갖다가 걸어놔서 막 감동 있게 진짜 예수님 달린 남은 것처럼 막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옛날 회당 1세기 때 회당은 그냥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여서 토라밖에 없었어요. 토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라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불러다가 얘기해 주시오. 사도 바울 불러다가 다음 주에 또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가서 토라를 설명해 주는 거야. 전부 모여갖고 유대인들이 다른 거 없어요. 토라 설명 듣는 거야. 하루 종일. 오죽하면은 졸려갖고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 하루 종일 설교하니까. 왜? 그게 개신교 예배예요. 퍼포먼스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따라서 무슨 악단을 조직을 해갖고 뭔가 막 제사장처럼 구약의 다 예수님의 모형들인데 예수님의 모형들을 가지고 그 모형을 어떤 형식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시라니까요. 구약을 따라하는 퍼포먼스를 했는가? 아니라니까. 회당에 모여갖고 토라 강의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일, 믿음을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형성해주는 이 영적인 작업을 성령 되게 받아갖고 그거 했다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그 유대 율법으로 꽉 찬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토라를 딱 들고서는 이거 다 예수님 얘기요. 부활에 대한 얘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저 때려 죽일 놈 저놈 이러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있더라. 그게 영적 전쟁이었다고. 뭐 악단을 조직해서 가서 여러분 그런 거 안 해요. 지금도 우리가 뭐 단기 선교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 막 악단 데리고 가갖고 막 악단 해갖고 막 애들 선물 나눠주고 물론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본질은 거기에 있잖아요. 말씀의 역사, 말씀의 전쟁. 아멘. 그것이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일, 믿게 하는 일. 그게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이 내용,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전해야 된다. 이 내용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는 뭐냐?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체가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왕의 보좌가 교체되는 거야. 내가 왕국으로 내 왕국에 내가 주인으로 있던 내가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 왕의 왕좌를 예수님으로 모시는 이 영적인 몸부림, 영적인 전쟁, 전투,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육이 영을 입는 시간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신앙에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충만한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여러분 삽니다. 거기다 나오죠. 기독교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의 영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구약서부터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는 뭐냐면 영을 통한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아담서부터 있었다니까요. 아담서부터.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통한 거룩함, 그것이 자녀됨의 권세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나올 수 없어요. 율법을 100만 년을 지켜도 안 됩니다. 거룩은 거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을 통한 거룩은 창세전에 있었다고. 그것이 율법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인간들에게. 우리가 다 속고 있어서 설마라고 하는 것뿐이지 성경은 이미 다 얘기해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빨간 줄, 그리스도의 영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 십자가.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 여러분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자기 충만인 거지. 그런 방법으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성령 충만해진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영을 입을 것인가?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럼 어떻게 육이 죽고 영이 사는가? 제단. 기억하세요. 그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가 육으로 이렇게 교회도 오고 육으로 뭔가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통해 우리 영혼의 길이 나고 그 길을 통해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 옛사람이 또한 나가고 내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주인, 나의 법, 나의 생각, 나의 사랑이 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태워지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허탈할 수 있으나 여러분에게 진리를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결코 우리는 육적인 어떤 고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것이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참 재미난 분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었다는, 여러분이 이게 승리고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진짜 가난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정몽준인가 현대가도 자살해 죽은 적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자살합니다. 여러분 돈과 인간의 칭찬과 인정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만족 못 시킵니다. 성령 받은 자는 주님밖에는 우리의 만족이 없어요. 이 땅에서 돈이고 뭐고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오직 주님밖에는 위로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요. 돈이, 질병이, 어려움이,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나? 이 세상 육체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이 나이 들면서 병이 들고 이게 뭡니까? 나이 드는데 비참해져.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삽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뭐합니까? 이렇게 고통과 고해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능력과 소망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자연적인 삶의 이 어떤 패턴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살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나라의 생명력으로 살면서 그 땅을 역행해 가는 거예요. 역행해 가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도 감사는 더 크고 더 놀랍고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뭐 자녀가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뭐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지선 씨 불 다 타갖고 손가락 2개만 이렇게 하고 수술대에서 나오면서 손가락 2개로 V자 그리고 나오는 이지선 씨 그 모습을 우리 옛날부터 봤잖아요. 승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한동대 교수로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진 인생 그 어떤 여러분 강남에서 얼마나 예쁜 아름다운 그 워십하던 아가씨였습니까? 근데 한날 자동차 사고로 불이 나서 얼굴 그 아름다운 얼굴이 싹 불타갖고 다 흉이 진 얼굴이 결국 미국 가서 5시간 마라톤 끝내고 보스턴 대학인가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아 한동대학교 교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얼굴도 돌아오더라고. 대박.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이 땅에 그 육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진 승리의 작품이죠. 이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의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정말 신앙의 간증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 내 백성, 내 자식, 내 능력의 창조물이도다. 내 작품이다 저놈은. 저것은 내 영광이다 말이지.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손에 쥔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 영광의 기쁨 그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누리려면 육이 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해지기를 목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영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승리하면서 살겠다 하는 그런 기독교적 신앙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 자들을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영과 진리 예배의 결과고 열매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Thank you God 나의 하나님 멋진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당신은 멋진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요 돈이 그거 아니고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는 당신 멋진 분이십니다. 이 땅의 창조주여 운행하시는 운전자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내 거가 아니고 당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런 어떤 신앙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라고 영을 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짜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콜링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오라 내 백성아 나의 생명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너희들은 나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획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